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페이지, 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늘 새벽에 이 교재도 가져오시고 말씀과 함께 교재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 읽고 새벽 기도를 하자니 시간이 없어서 아까 우리 손 목사님 하신 대로 간단한 개요를 읽고 요절만 읽으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과 함께는 꼭 함께 다시 복습을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합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 먼저 축복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나보다 높은 누군가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당신을 축복한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축복하고 안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맞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사람이 주어올 때는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어올 때는 안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표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고 주제는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덕담을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을 주고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문법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문자 중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 보면 맨날 까톡 뭐 이렇게 하잖아요. 10년 전에는 카톡이 없었잖아요. 10년 전 사람한테 카톡 좀 보내봐 이러면 당신은 무슨 소리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카톡 하면 다 아는 거죠. 페이스북 다 알잖아요. 10년 전에 여러분 페이스북 안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가 변하면서 언어가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용례가 달라지기도 하고 원래 문법적인 의미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4페이지 축복이라는 단어는 1번 용어를 정리하면 행복을 빈다, 어떤 존재에게 누구의 행복을 빈다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2번 사전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복을 내림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앞으로 약속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문법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높은 누군가에게 빌어서 다시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하고 쓰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 주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이제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복을 많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오늘은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바치려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사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기라 하신 걸 순종했을 때 받은 복. 두 번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받은 복. 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시할 땅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짐부터 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지요. 롯이 공경에 빠졌을 때 구하러 간 사병의 숫자만 318명입니다. 그러면 수백 명의 식소를 거느렸으니 얼마나 육축이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대가족이지요. 그 대가족이 거처를 옮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육축과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목초지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중구에 살다가 성동구로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사를 한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미 물이 풍요하고 이미 목초지가 넉넉한 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사를 가서 식수를 맞추려면 싸움이 날 것이고 목초지를 얻으려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은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큰일 날 말씀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하지도 않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4페이지 밑입니다. 세 가지 약속하신 복.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5페이지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하는 말은 현실 속에서 많은 재물과 모든 것을 주겠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말은 너에게 명예와 영광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큰 복을 받게 되지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12장의 첫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 22장 앞부분 1절, 2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힘듭니다.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힘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100세 얻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인생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싫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위대한 믿음이지요. 수백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옮기는 것도 아멘,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모리아 산까지가 거리가 80km입니다. 80km니까 3일 정도를 쉼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2장 앞부분에 보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종들을 데리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가다가 종들한테 산 밑에서 야, 내 저 산 위에 갔다 올 테니까 종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참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22장 5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다시 띄워주세요. 예. 자, 아브라함하고 종들하고 이삭이 함께 갔지요. 저 상황은 이제는 산 밑에 3일째가 되었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종들에게 종들아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앞에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미 3일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주어가 내가 돌아오리라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기뻐하시고 그 죽은 아이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 걸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수와 고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바쳐라. 아무나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절에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고 역시 아브라함이다. 역시 내가 너를 잘 선택했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실 하나님이라 하는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임입니다. 임이. 자,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나는 복받기로 예정된 자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첫날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십니까? 식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집에 가는 건 다음이고 식당부터 가셔야 되는 거죠. 식당 가면 뭘 먹을까요? 밥을 먹습니다. 저 말이 어렵습니까? 그죠? 식당 가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으로 내려가면 식당 권사님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밥 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밥 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식당에 그냥 식당에서 봐요 하는 말은 함께 밥 먹자. 그 말은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다는 거죠.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식당에 내려가는 순간 조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식당에는 국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지요. 식당 가자. 그때부터 밥 차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차려진 밥상을 내가 당당하게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지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은은 된다고 약속하셨다.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의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더 큰 믿음과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이미 마음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거처를 알지 못하고 옮기라고 하는 막막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이 있느냐 저주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새해를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5페이지 3번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 여기서 오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위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을 주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 앞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쓴 대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복을 주기로 하셨고 그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순종. 오늘 새벽의 주제의 두 가지는 요겁니다. 이미 나는 복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러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이미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를 따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미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이미 복 받을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다 예비한 것으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꼭 주님만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는 지금 비록 어려워도 복받기로 예정된 존재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내가 보기에 참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손길 속에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도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미 축복받기로 예정된 존재, 그 믿음 꼭 부여잡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 복의 근원이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하게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